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전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포노회 노회장이신 해남 해암교회 김성일 목사님과 임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목포노회 합동 측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고 있는 해남 해암교회 김성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암교회를 섬기며 노회장님을 내조하고 있는 박예주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노회 서기이며 남학 미래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내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포 노회에 대해서 그 지역이나 또 노회 상황이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역은 이제 우리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영암, 해남, 예. 강진, 안도, 진도 예. 이렇게 신안까지 예.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교회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총 교회 수는 이제 104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50%는 도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거의 한 1년 정도 노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임기가. 네. 감회는 참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까지 쭉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잘 섬겨왔는지 또 잘못 섬겼는지 나중에 이제 평가받을 일이고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겸손하게 우리 목포노회를 잘 섬겨서 참 은혜로운 노회가 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네. 목사님 지금 해남 해암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해암이 은혜해자 바위 암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목사님 섬기고 계시는 교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교회 형편이요? 교회 형편은 우리 해암교회는 아주 예쁘게 건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부러워합니다. 잘 예쁘게 건축이 되어 있고요. 아주 이제 작은 마을, 그러니까 해남 문내면 우성에서 한 1분 정도 차로 들어가면은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가구 수는 이제 한 50가구 정도. 그전에는 더 많았는데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예지로 나가고 하니까 줄어들어서 빈집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진짜 사람 살고 있는 집들이 한 55 되고요. 인구는 한 60명 가량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90% 정도는 이제 예수를 믿고 있고요. 교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 수는 지금 이제 한 40여 명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재정적으로는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골 교회 치고는 그래도 자립하는 교회로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얼른 들으니까 건물이 예쁘다는 것이 자랑인 것 같고 또 목사님 생각하실 때 해암교회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우리
교인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시골이라. 그래서 초등학생은 이제 1명이 있고요. 초등학생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지가 한 8년 이렇게 되어 갔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때 이제 초등학생들이 다 교회를 나왔었고, 안 나온 애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나왔었는데, 이제 상급 학교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없습니다. 학생회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작년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60대 청년들이 있겠구만. 제일 젊은 층이 50대고요. 50대. 저도 50대인데 이제 50대고 그 대부분 60에서 한 8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들이 뭐 열심히 잘하고 또 잘 섬기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자랑이다.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설립은 66년 됩니다. 이제 4월 달 되면 66년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타 지역 마을에서 이웃 마을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이제 교회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머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가서 교회 짓고 그래서 우리 해암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교회를 두 교회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교회로 이렇게 나눠져서 아마 더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 형편에서 어렵지만은 교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하니까 그러면 됐죠. 힘이 됩니다. 우리 노 회장님과 또 우리 서기 목사님 또 목회 철학이 또 노예도 섬기시지만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각각 어떤 목회 철학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는지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목회 철학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지금까지 33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농어촌에서만 있지 도시는 이제 도시로 갈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농촌 목회를 하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마음은 변함없이 이렇게 섬길 계획입니다. 서기 목사님. 부목사 생활을 한 9년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서 14년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상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서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 활동을 했던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거의 뭐 전도 현장에 늘 나가고 교인들과 함께 이것을 저희 사명으로 생각하고 또 목회 철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많이 흔들릴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로의 소명,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 노 회장님은 그 목회를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뭐 숨길 것도 없지만은 우리 지금은 학교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목포 성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제가 한 78년도인가 예. 아마 77년인가 예. 8년인가 졸업을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할머니 때부터 예. 이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 아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예. 아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목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이제 신학 이제 진학을 하라 하니까 졸업하고 바로 저녁에 저희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요. 도망갔구만. 예, 도망갔죠. 예.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예. 이제 그 학교 선배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어느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도 이제 여성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도 이제 신학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갔었고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은 회사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많이 방황도 했죠. 하다 이제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학교 나왔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 선배 집안도 예수를 믿어요. 네. 뭐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어느 교회다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지금 장로님이신데 회사에서 이제 신학을 하라고 이제 나한테 이제 하자고 권유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제 칼빈 신학을 가려고 했어요. 예. 네, 우리가 야간이라고 가자. 그때는 야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서류를 하러 내려왔어요. 목포를 이제 졸업 증명서 띄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해가지고 내가 한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서울 올라갔는데 그 선배가 죽었더라고요. 아하.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더 있지 못하고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상당히 이제 마음적으로 슬펐죠.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리고 선배였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그 당시에 목포 영락교회 정영채 목사님 찾아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알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신학교를 입학하고 강주신학교 입학하고 교회는 내가 알아보겠다. 예. 신학하면서 바로 목회를 시작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 입학했고 이제 교회는 진도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저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비포장이고 뭐 여기서 제가 고향이 이제 바로 삼원대요. 삼원대 이제 그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포장으로 해서 이삿짐 싣고 이제 옥동으로 가가지고 배우 싣고 진도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어머니의 기도가 아마도 저를 불러서 그렇게 응답이 돼서 신학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성경학교까지 갔고, 네. 그런데 또 도망갔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선배죠. 선배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달리하게 했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우리 정 목사님 특별히 목회하시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건축가가 사우디를 많이 갈 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나가려고 했었죠. 직장 생활을 좀 했고요. 설계사무소에서도 근무도 했고 그랬는데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목회 길을 가야 되느냐,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거기에서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영적인 스승이 이제 해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식 목사님이신데 순복음 측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상담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순복음 신학교를 가라고 하지 않고 합동 측에 있는 총신대학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동 측에서 몸을 담게 된 거예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첫 발령지로 이제 첫 부임지로 발령지라기보다도 부임지로 진도의 신기교회라고 하는 노인네들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목회를 88년도 8월 달에 시작을 했고 거기서 3년 반 정도 하다가 부목사로 이제 또 부름 받아서 목포 시내에서 한 9년 그리고 지금 미래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네.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상 저희 처가 쪽이 그 목회자 집안이에요. 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럴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쉽게 가는 거 아니다. 또 막상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미루었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저는 소명을 받고 순종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 사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칭찬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부르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지금까지 그래도 같이 동력자로서 살고 있는 거죠. 잘했다라기보다는 그 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오늘 밤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또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가 그 계기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또 예수님을 또 만나시고 영접하게 되셨는지 그 말씀이 또 궁금해지네요. 우리 두 분 목사님. 저는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자체라기보다는 저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행복하시네요. 집안에 아마 강요에 의해서 어려서는 이렇게 다녔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이 각오를 하고 제가 내려와서 그때가 아마 80년 됐거든요. 80년. 그때 봄에 제가 무등산 제일교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금식을 15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많이 눈물도 흘렸고 이제 상당한 하나님의 그 은혜랄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거기에서 아마 이제 제가 완전히 놓아져서 이제 예수에 대한 맛을 그때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에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요, 계기가요, 시골에서 사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네.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근데, 조그만 마을도 이제는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게 처음으로 여기 개척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네. 우리 마을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겠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를 가가지고 네. 그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것 같아요. 네. 그래 사모님까지. 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예, 저는 이제 동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저는 섬이에요. 아페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일찍이 교회가 들어왔어요. 동네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 대해서 좀 실증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의문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쉬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다가 대학에서 청년 시절에 진짜 순복음 좀 뜨거워요. 근데 늘 청년회장을 하면서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늘 금식하게 가면서 또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또 노회장님으로 또 섬기시면서 목사님 목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대한 영향을 준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존경했던 목사님 이제 정영채 목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시골에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고모 집에 다녔어요. 영암 그 학사면.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천혜교회에 제가 학생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원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있고요. 또 그분의 영향도 많이 이제 받았다고 봐야죠. 예. 그 이신원 목사님이나 정영채 목사님이나 다 성품들이 참 좋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영채 목사님에게서는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훌륭하시고 천혜교회도 섬기고 영락교회도 섬기고 이게 섬겼습니다만은 섬길 때 참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자상하시고 또 이렇게 앞길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서울로 가셔서 연락이 잘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영향으로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또 그분처럼 목회를 해야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오늘 노 회장님께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목사로서 다른 건 별로 미안한 걸 모르겠는데 사모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사모님하고 두 분 이야기 좀 해보려 합니다. 먼저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모님이 좀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연애하셨습니까? 연애야 반절이고요. 네. 중마 반절 네. 이렇게 하고 만났습니다. 예. 목사님 형님 되시는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귀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만요. 그렇게 소개받으셨을 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그때 영암 사목교회가 김수철 목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목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장흥에 있는 교회에 이제 거기 이제 약하고 교회가 이제 어렵고 개척 초기였어요. 우리 집사람 마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이렇게 다녔어요. 예배인도하러 이렇게 다녔고. 그럼 사모님 모교회가 예. 어디십니까? 장은평교회. 아, 은평교회. 예. 거기 있으면서 이제 뭐 보기는 봤죠. 그 당시 봤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안 형님 되죠. 근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홍 목사님이라고 강주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장흥에 그 이웃교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오락해서 이 예배 인도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고 또 이제 그분이 적극적으로 목회를 하려면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목회를 안 하려면 몰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하면서 이제 결혼하라고 이제 권면을 해서 그때 이제 결혼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예. 고백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했죠. 예? 아니,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이제 농촌 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벌써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사모님은 얼마나 또 물질적으로, 농촌이다 보니까 일도 또 안 해주실 수도 없고, 많은 일들도 함께 하시면서 해오셨을 텐데, 우리 사모님께 정말 사랑 고백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주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자주 하시나요? 이 나이에 해도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무뚝뚝하고 네. 좀 내성적이고 말도 없이 보이지만요. 애정 표현은 잘해요. 그러세요. 그게 중요하죠. 또 사모님께서 또 방송에 나오셨을 때 이렇게 방송용 멘트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냥 옆에 안 계시다 생각하시고 정말 좀 사랑 고백 좀 해드려 보세요. 영상 편지로. 사모님 계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우시니까. 저는 이제 뭐 사랑한다 말 많이 합니다. 그러시구나. 집에서도 그렇게 이제 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상 편지로 하라 하면은 참 부족한 저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24살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안 가고 결혼 3월 달에 결혼하고 5월 달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진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가니까 교인수 6명, 7명 정도 이렇게 있는 교회. 그것도 거의 한 70명, 80명 모였던 교회가 이제 어느 사기꾼 전사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아주 풍지박산이 났죠. 그런 교회 제가 전사로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갔는데 동네 나가서 이제 다니면은 어린 애들까지도 그 듣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러면은 전사,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런 곳에 와서 그것도 이제 제가 신학교 한다고 이제
월요일날 가버리면 혼자. 이제 사택이 있으면은 옛날 그 창문이에요. 창호지 붙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이 떨어지면은 밖이 다 보여요. 하늘의 별이. 그리고 바로 그 앞에가 산이고 동네도 없어요. 좀 떨어져 있죠, 동네가.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주 거기다 되면은 괜찮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네요. 네. 그 목사님 가정 이야기 하다가 목회 이야기 하다가 노예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또 이제 사실 노예장으로 섬길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노예장으로서 섬기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어려운 것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렇게 무슨 일들 추진하면 참 노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해서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잘 안 되어질 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합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는 더 잘 될 줄로 압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참 노예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 많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또 노예 사역자분들이나 또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죠.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굳이 하라면은 우리 뭐 노예 안에 계시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하합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노예로 이렇게 갔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우리 노회장님 어떻습니까? 노회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 근데 이제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또 노예를 섬기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진짜 목회하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심할 때 제가 한 교회에서는 장기 금식을 2번 했어요. 장기 금식을 2번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예. 목회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교회는 지금 남학에 있습니다. 예. 미래로 교회, 삶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미래로 교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사명감.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목사가 죽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그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교인들이 전체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부르셔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느냐라고 했으면 그래도 전도하다 왔습니다. 생명 건지다 왔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나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섬겼고, 그래서 없는 재정이지만은 몇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거의 뭐 기도의 제목이랄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교회가 이렇게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교회 성장이란 뭐 양적으로 많아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교인들이 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 교회니까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인 수가 불어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더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또 돌아가시면은 또 다른 분이 자리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잘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참 시골 교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시골 교회가 그래도 깊은 섬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뭐 도서 성교회나 뭐 이런 데서 도와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야기로 듣기로는. 근데 이제 농촌에 니단이 있는 교회들은 마초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도와주란 말도 못하고, 또 도와주라 해도 그런 교회는 더 관심이 없어요. 도시에 이제 큰 교회들이. 그런데 이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농촌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돕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혀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농촌도 살고, 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더 많은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도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희 교회가 단일부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 65도 못 되는 그런 마을에 다 노인 연세들이 고령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들에 다 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네. 그 마을 전체 100%가 주님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 예, 100%.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그런 마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그런 역사를 한번 이루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노예가 늘 평안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또 교회적인 기도는 저희들이 교회가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늘 알고 있고 또 그 일 위해서 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목포노예 노회장님과 또 서기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자리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연합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구가 노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회가 함께 연합하고 사업하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노예를 이끌어 가시는 노회장님이나 임원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주어진 삶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게 교회가 됐든 노회가 됐든 어떤 직장이 됐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수가 좀 조기 은퇴를 하고 싶었대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좀 일찍 은퇴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에게 은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볼 때 이 목수는 참 좋은 인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재가 일터를 떠난다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해 주기를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수는 이제는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고,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하나 잘 지어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사장님하고 살아온 정이 있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허락을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삼류 목수들을 데려다가 집을 짓고 또 삼류 자재들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그냥 빨리 이 집이나 지어주고 은퇴하자, 그런 생각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사장님에게 집을 다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당신을 위한 집이었다. 당신이 그 집에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수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이라면 인류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 인생의 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을 짓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 회장님과 서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집을 짓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집을 지어갑시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받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더욱더 따뜻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